이 시간에는 초막절, 스콧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초막절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신 구절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고 마지막 8째 날은 이 끝날로 큰 명절로 축제를 벌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에 먼저 구약의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수장이란 말은 harvest, 수확의 계절이라, 또는 풀로 만든 그 초막에 그했기 때문에 초막, 그 다음에 이것을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장막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The Feast of Tabernacles, The Feast of Ingathering. Ingathering은 수학의 절기라는 뜻이죠. 축제라는 뜻이고, 이것은 태브네클, 장막의 축제라는 뜻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하고 8일째는 장엄한 대회로 모였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29장 35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을 추수기에 추수절로서 마지막 수확물인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을 감사하고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혼돈해서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4가지, 그러니까 유자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잎과 은매화 가지와 버드나무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서 제단 주위를 둘러싸고 축제와 감사의 할렐 기도를 노래했습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기를 가져와서 레위인들 성가대와 연합해서 나뭇가지를 손에 든 인파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은 정말 큰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장관이죠. 이 할렐 기도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있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할렐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축제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수송아지를 날마다 감해가면서 번제로 드렸고, 7일 동안 총 드린 수송아지 수는 7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마리씩 감해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70마리의 소는, 이 소에 대한 해석은 현자들이 원시시대부터 있는 세계 70개의 민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70개의 민족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노아 자손들의 분포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세계 각지로 인종이 퍼졌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여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70마리의 소의 제사다 하고 유대인 현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초막절 때 예루살렘 거리는 이
초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초막, 장막 같은 말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가까워오면 예루살렘 거리는 흥분의 도가니인데 지금 이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막을 짓는 나무는 감람나무 가지나 덜감람나무 가지나 화석류 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로서 이 초막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도 초막 짓고 있죠. 지붕 위에 거리에 지붕 위에 여러 곳에 초막을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네오트 게투밈이라고 성서시대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큰 그 산에 조성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초막을 지었는지에 대한 초막 사진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을 이렇게 짓고 이 안에서 이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규정도 아주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웠어요. 안식일 규정이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어가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한 단어지만, 한 문장이지만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세부 세칙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땅에 초막을 지어놓고 이 속에 7일 동안 거주하는 방식도 있었고 나무 위에 초막을 지어놓은 방식도 있고 이 나무 위에 초막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고 올라갔는데 나무 위에 초막을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규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카 초막 이너 트리탑 나무 위에 있는 초막입니다. is valid. 유효하다는 거죠. but 여기에 B가 좀 빠졌네요. but 그러나 it is forbidden. 그것은 금지되었다. to climb into it.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언제? 축제일 날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나무 위에 초막은 지어도 합법적이고 좋다. 그러나 축제일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많아요. 이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슈나에 있는 수카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쁨을 나타내는데 안식일에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막절 첫날이 안식일에 닥치게 되는 해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나뭇가지를 금요일에 안식일 전에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한 번씩 제단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제7일째는 제단을 7번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째는 7번 돌았던 것처럼 이 초막절에 이 번제단 있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주위를 이렇게 하루 한 번씩 돌다가 7일째는 7번 돌았죠. 손에는 다 이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 초막절에 들고 행진하는 가지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그들의 나뭇가지에 금밴드를 둘렀어요. 이 금밴드를 둘렀네요. 위에 그림에서는 나뭇가지 중에서 종려나무 윗부분에 금밴드를 둘렀다는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막절 7일 동안 성전에 바쳐지는 소는 모두 70마리입니다. 성전에 바쳐지는 70마리죠.
모트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참 많아요. 요즘도 가도 이 모트자 부근에는 제가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이 모트자 부근에는 이 버드나무 가지들이 많습니다. 성전에서 보낸 사람이 매일 거기 내려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제단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은 모트자 시민들과 성전에서 보낸 사람들이 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드나무 가지를 모트자에서 꺾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그 윌로우 트리 버드나무와는 조금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물이 있고 이 물가에 자라는 버드나무죠. 제가 이스라엘 그 네오트 게투밈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버드나무라고 하는 나무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버드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물가에 자라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서 가지가 물 위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강변에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었다는 버드나무가 바로 이런 종류의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모트자에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있는 모트자에 있는 버드나무 종류도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그 나무가 생긴 모양들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버드나무 가지를 위한 금그릇이 여기에 있고 버드나무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해 버드나무 가지를 미리 준비해서 큰 이 금대야에 버드나무 가지를 담아두고 성전 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이 가지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두드리는 의식도 이 수콧 초막절 때는 이런 그 축제 의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막절의 축제 동안 물의 전제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지금 이 금주전자에 물을 담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갔죠.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깨끗한 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의식과 행사에 실로암 못의 물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금그릇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서 수문 앞 광장,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수문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면서 문들이 많은데 뭐 양문도 있고 양이 들어가는 문,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수문이라 그럽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또 수문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수문을 통해 실로암 못의 물을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금주전자를 든 제사장이 성전 수문에 도착할 때 이 양각 나팔과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금주전자에 물을 채운 제사장이 성전 수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펫 소리는 웅장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고 양각 나팔은 은은하게 아주 길게 두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물의 전제를 위한 금주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단에 부었던 이 주전자입니다.
물의 전제를 위한 은잔이 여기 있습니다. 물의 전제 의식 때 금주전자의 물을 제단 꼭대기에 놓인 은잔에 부으면 물이 은잔 밑으로 스며나와 제단 밑으로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에 물을 이렇게 갖다 부으면은 이 밑에는 완전히 밀봉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틈이 있어서 이 틈새로 물이 조금씩 스며나와서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의 전제가 있고 물의 전제가 있는데, 이 술의 전제는 여기다가 술을 담는 것이고, 물의 전제는 여기다가 물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술의 전제와 물의 전제를 다 같이 이렇게 한쪽은 술을 부어놓고, 지금 보니까 빨간 포도주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술을 부어놓고 한쪽에는 물을 부어놓고, 이 물 금주전자죠. 물을 부으면은 여기에는 흰 물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여기다 술을 붓고 여기다 물을 부어서 술의 전제, 물의 전제를 이렇게 드링킹 오프링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똑같이 이게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타고 서면 나와서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남서쪽 구석 두 개의 은잔이 있고 술의 전제와 물의 전제가 부어졌는데 물과 술이 같은 분량으로 흘러내려서 제단 밑에 동시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세밀했죠. 제단 밑에는 큰 버드나무가 고정되어 있고 가지 꼭대기가 제단 위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물과 술의 전제가 부어지고 이제 술의 전제, 물의 전제가 부어지고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부는 것은 장관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트럼펫을 부면서 이제 이 술과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은 분량을 흘러나와서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안식일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올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큰 금그릇을 성전들에 비치해서 안식일 물의 전제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큰 금그릇에 준비를 하고 있죠. 제단에 부은 물과 술의 전제가 배수관을 통해 흘러서 성전뜰의 바닥 밑에 특별히 마련된 오목한 곳에 여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단의 남서쪽 구석 밑에 큰 구멍을 만들어 두고 내려가서 이 구멍에 쌓인 찌꺼기를 또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등잔 기둥에 불을 붙이는 젊은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의 전제를 위한 축제 때 큰 등잔 기둥이 4개 세워졌으며 등잔 기둥 위에 불을 붙여 기름을 태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 붙이는 것은 감람나무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훈련 중에 있는 4명의 젊은 제사장이 큰 기름통을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잔 위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기름통 가지고 와서 감람나무 기름을 불을 태우기 위해서 붙였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뜰의 어느 곳도 이 불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축제 기간에 불을 피우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것이죠. 물의 전제 축제는 장막절의 한 유명한 절기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축제는 여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인들도 발코니에 올라가서 이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학식 있고 경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뛰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 장소는 성전뜰 안에서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뜰은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고 안뜰 가운데 세 가지는 제일 바깥쪽은 여인의 뜰, 그 다음 안쪽은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더 안쪽은 그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의 전제의 축제 기간에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고 횃불로 제주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 횃불로 제주를 부리고 춤추는 이 의식, 축제 의식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초막절 하면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물의 전제 축제,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물의 전제, 드링킹 오프링, 물의 전제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에 행하는 물의 전제 축제 기간, 이 아주 기쁨의 축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발코니에 올라가서 여자와 아이들이 물의 전제의 큰 기쁨 축제를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노쇠로 된 문이 있는데 이 문 이름이 니카노르 문입니다. 이 계단에서, 니카노르 문 계단에서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으며 물의 전제를 위한 유리병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유리병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성전단에 나무 연단을 만듭니다. 성전에서 하켈 의식을 위한 준비인데 하나의 큰 나무로 된 연단을 여인들의 뜰 가운데에 세워서 모인 사람들이 왕이 율법을 읽는 것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다고 말한 것처럼 왕이 들어가서 율법을 읽을 초막도 역시 필요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거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이 나무로 된 연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모두가 서서 경청하고 통회하고 울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아울러서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다시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켈 의식에 모읍니다. 하켈 의식에 관해서 율법에 가르치는 바는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도록 책임을 진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길가에나 대문에 서서 트럼펫을 부르고 율법을 읽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거행된 하켈 의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전 여인의 뜰에 임시강단, 이 나무로 세워진 임시강단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큰 소리로 율법을 읽고, 왕이 이제 율법을 읽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왕이 읽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왕이 전 국민을 7년에 한 번씩 이 하켈 의식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가로채는 게임을 했어요.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제단 주위에 둘러선 다음 어린이들은 짓궂게 어른들의 나뭇가지를 가로채는 게임을 합니다. 이 어린이가
이 어른의 나뭇가지를 가로채려고 하고 이 어른은 피하고 있죠. 어른들은 이것이 장마절 마지막 날 축제 정신에서 나온 것을 이해하고 아이들 보고 뭐 버릇없다고 꾸지람을 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함께 게임을 하고 즐겼습니다. 이것이 장막절 축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하나의 절기일 뿐만 아니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춤추고 하는 이런 거 축제 분위기로 절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 축제가 시작된 지 8일째 되는 날은 정말 큰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한 추가 제물을 성전에 바쳤어요. 이달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만 바치는데 현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현자들은 장막절 마지막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는 제사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 친밀한 식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말합니다. 장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 시절 솔로몬 성전이나 또한 그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 시절에 추가 제사 후에 제단에서 나오는 연기의 방향을 보고 다가오는 겨울의 기후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년 농사의 수확과 관련된 이 광경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내년 농사가 잘 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 연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기울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스콧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s.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과거가 광야 생활의 출애굽 때에 농사도 못 짓는 그 허허벌판에서 살던 그 장막에 천막을 치고 장막에 거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는 절기. 이것이 이제 장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을 수확 때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다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추수절로서 마지막 수확물인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지냈습니다. 그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을 감사하고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생각했던 것이 이 절기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다음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6월절이라든지 이전에 강의한 자료들 또 앞으로 강의할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제가 예루살렘에서 구해온 카르타스 일루스트레이티드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홀리 템플 인 제루살렘 이 책의 내용과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많은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초막절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본 뒤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The next festival in our yearly cycle is Sukkot, the Feast of Tabernacles. Sukkot celebrates the time when our ancestors lived in booths as they wander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following the Exodus from Egypt. When they moved, they were led by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a pillar of fire by night. And the Almighty provided quail and manna from heaven to feed them. At Sukkot, we remember God's bounty with great thanksgiving, songs, and praise. And we don't just remember, for God's bounty is in all that He provides every day. We see His bounty in the olive harvest, which also occurs at the time of Sukkot. Our Torah speaks of 7 sacred species that grow here in the land of promise, a land of wheat and barley, of vines and fig trees and pomegranates, a land of olive oil and honey. Supreme of all the species is the olive tree. It grows in every kind of soil. It stays green the whole year round, and it gives fruit year after year after year for centuries. When the tree was harvested, they would take sticks and beat the tree. The olives would fall to the cloths underneath, and they would seep some oil. This was called the beaten oil. The beaten oil was burned in the menorah at the temple. Sukkot is the first of our 3 pilgrimage festivals, when Jews go up to Jerusalem's magnificent temple. A wonder of the ancient world, the temple was built by King David's son, Solomon, as the home of our almighty, invisible God. The temple in Jerusalem is the focus of faith and the center of religious life for Jews throughout the world. The city would grow in size from 30,000 to 300,000 as these pilgrims came to pray and make sacrifice. When you could feel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presence of God not only in the chambers, not only the Holy of Holiest, but all around in the faces of those people that came together to celebrate the feast, the Chagim of Israel. The temple in Jerusalem was special. This was a temple that housed the Ark of the Covenant. The 10 Commandments written by the very hand of God and given to Moses on Mount Sinai. Covered in gold, flanked by 2 winged cherubim, the awesome Ark of the Covenant holds the 10 Commandments, written by God Himself and given to Moses on Mount Sinai. But I have heard rumors that the Ark disappeared generations ago, when Solomon's original temple was destroyed. Today, we go up to the rebuilt Second Temple. Most of us go there only a few times in our lives. Scripture, however, tells us that Yeshua went to Jerusalem almost every year. But then Mary and Joseph knew He was special. The first time they brought Jesus to the temple was when He was just 1 month old. It was a momentous occasion, for on that day, Simeon the righteous and the prophetess Anna became the first to publicly recognize Him as Messiah. Messiah, meaning anointed with holy oil.
After the beaten oil has been taken to the temple, the olives are brought to the press.